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이 청결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35장 큰 영화로 진주 함께 찬송합니다. 앉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고 늘 이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존재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송축하며 또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의 임재함으로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나옵기는 주님 우리 안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부끄러워 고백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들과 또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원주민들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원주민 기도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가족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빼앗긴 그래서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을 멀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고 또 저항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귀한 생명들을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준 우리들의 죄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이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하는데 이 북미와 남미를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선교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비드-19과 싸우며 애쓰는 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역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지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근심 염려와 걱정을 모두가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은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먼저 공의를 구하며 화해하라 하는 이 말씀,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간다는 말이죠. 틀리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고민이 있었다면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대부분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복 그것도 또한 관계에서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면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적은 것을 먹어도 관계가 화목하면 함께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화목과 화평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화평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화평하지 않으면 결국은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서로가 다 파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 화목은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이 화평과 화목은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 공동체가 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재난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죠. 너도 나도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온전한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가 다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적어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평화를 방해하고 분열과 다툼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샬롬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복,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그 평화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화평 아닙니까? 의와 화평이 있는 곳에 기쁨도 샘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두가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는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칠고 또 다툼과 반목과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직장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샬롬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인데, 이 평화와 화목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 대목 또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보면 화평하려고 애쓰는 사람 있어요. 평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화목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남편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러는 거예요. 평화와 화평으로 가는 데에는, 샬롬을 이루는 데에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무시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런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원하는데도 화평이 안 오는 거예요. 화평은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과 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reconciliation이죠. 화해가 있어야 peace, 화평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화평과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화해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화해할 일이 생겨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화해할 만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화해하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화해하라는 것입니까? 뭐 살인을 한 것을 가지고 화해하라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한 것을 가지고 화해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화해를 얘기할 때에 살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형제를 아프게 한 것, 형제에게 향하여 F 워드를 써가면서 라마라 형제를 욕하고, 때로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또 스투피드하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해할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불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옥에도 갇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할 만한 일이 정말 없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형제에게 화낸 적 없습니까? 분노한 적 없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화내고 분노한 적 없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까? 직원들에게 스투피드하다고 그렇게 책망한 적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한도 없어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발길질하지 않았다고 화해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홀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의의를 깨트리는 것이고, 의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공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화평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과 화목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reconciliation,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하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be reconciled to someone이에요. 이것은 나 혼자 하고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허락이 돼야만 이 리컨실리에이션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화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는 시급성입니다. 급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여기서 길에 있을 때를 한번 보세요. 길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을 단지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함이 있고 상처를 입고 정말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고발이에요. 이게 고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이 땅에 함께 살아 있을 때에, 그것이 길에 있을 때입니다. 가정 안에 같이 있을 때에, 여전히 부부로 같이 있을 때,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한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여전히 같은 교회에 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이 바로 화해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화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내려놓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사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화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화해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불의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라.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자, 화해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오늘일 수 있어요. 이번 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남김없이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서 연락해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옥에 갇히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해는 화평과 화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해로 나가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돼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화해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밑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옳음과 선함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피해자가 또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은 공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성경 읽었고 또 제가 드린 문제 속에도 있는데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대요. 광야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광야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밭을 갈게 합니다. 광야를 갈게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그 땅 속에 그 밭에 잘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의 이름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고 안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화목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화해고
이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과하면 화해가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이만큼 얘기하면 됐지 하면서 화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화평한 줄 알아요. 돌아서서 보면 다시 만나면 껄끄럽거든요. 다시 만나면 불편하거든요. 왜 그래요? 공의를 세우는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강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게 실람입니다. 실람이라는 동사는 물건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빚을 갚는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 이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건값을 치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건값은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에 맞는 것을 내가 주어야만, 그래야만 값이 치루어지는 것이고 빚을 갚는 것이고, 그래야 샬롬,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면 가치에 맞는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에는 심판이라는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해로 가기 위해서 공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의를 세울 수 없어요.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을 의미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선한 양 같지만 내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의 그런 어둠의 영이 있는 그 이리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진실 아닙니까? 이 진실을 상대방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광주 항쟁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발포하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이들의 그 고통의 소리, 그리고 아픔의 소리, 한맺힘 소리,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소리값을 찾는 거예요. 그 피값을 찾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땅속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카인은 듣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이 죽어가면서 외친 그 피 맺힌 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내가 당신 앞에서 실수했든 잘못했든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했어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이 많이 다쳤다는 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실이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이 진실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는 것이 공의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캐나다에서는 원주민의 날로 오늘이 원주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원주민의 날인데 우리 연합교회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 정부도 그렇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트루스, 진실이 왜 들어갈까요?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을 인정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세워질 때에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어때요? 사자와 그리고 어린 양이, 어린 염소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요. 이리하고 어린 염소하고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와 사자와 같은 강자가 염소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아니하면 이 평화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 그동안 아프게 했지, 내가 너네 부모님 내가 아프게 했지, 해쳤지, 미안해 하는 이런 진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의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옳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도 이제는 사자를 믿어요. 내가 염소라도 이제는 이리를 믿어요. 그리고 함께 누워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안타까워요. 가장 가까운 나라고 정말 화해하고 화목해서 동방의 빛과 같이 이 전 세계를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두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과 한국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해자인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끼친 적이 없대요. 피해자들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과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행을, 잔혹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치는 잠깐입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수치스러움을 견뎌내면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고 화해를 만들어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진정한 화해가 되고 우리와 화목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방의 빛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는 그래도 조금은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잘못한 일들 그들이 사과하고 오타와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은 그 다음 해에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이 forgiveness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묵은 이 상처들을 씻어내고 공의를 세우고 화해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미 7, 8년 전에 8, 9년 전에 우리 캐나다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민들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 원주민 여인들이 미싱되어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살해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처가 깊잖아요. 상처가 깊은 만큼 치유와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과 같이 원주민의 날을 만들고 이들의 사회적 위상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들의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서로 참고 견디면서
이런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마을도 원주민 사람들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사회 안에서 공의와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특별히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2000년에 왔을 때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사명에 대한 발견입니다. 캐네디언 원주민들, 그들을 향한 선교 비전,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에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로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이 일의 출발점이 되고 교두부가 되고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주민들만큼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빼앗겨 보지 않았습니까? 상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 이곳에서 인종차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우리가 아무리 출세를 한들 차별이 없겠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 비전, 이 미션에 대한 패션이 있습니다. 선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이 땅의 그 수백만 원주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보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날을 맞아서, 또 원주민 기도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공의와 화해를 통해서 구함으로써 화평을 만드는 일, 여러분, 그건 우리 가정 안에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진실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도 그 수치를 감당해내면서 정말 화해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혹 직장의 오너로서, 인플로이어로서 보면 인플로이들이, 헬퍼들이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심할 수 있어요. 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말이 험했고, 또 함께 일하는 연약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의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치와 부끄러움 참아내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다친 영혼들을 회복시켜주고 진정으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원주민들,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 이 wrong reached 된 잘못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고,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원주민 선교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향내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즐거워하실 수 없어요. 향내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복 주실 것이고 우린 주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복음, 은혜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찬송은 217장입니다. 217장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일어나서 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화해를 구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주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로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땅에서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도 주셨고 우리 하나님 가족도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주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먹일 수 있는 넉넉한 가정들, 풍성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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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박현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다른 것은 동일하고요. 어제 우리 기관장과 또 위원장 우리 연합 확대 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퀘벡주 정부가 6월 22일부터 50인 미만으로 인도 게더링 실내 모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의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논 속에서 정부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그래서 교회가 우리 지역 속에서 혹시라도 어떤 그 감염이 되는 센터가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는 7월 둘째 주일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오픈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7월 12일 7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오픈을 하는데 참석 인원은 40명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발코니와 또 성가대석과 또 본당의 아래층 이렇게 앉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했을 때 40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4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7월 12일 날 예배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로 하기로 했고요. 그 예약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알려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와서 이 거리를 안전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예배는 종전과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드리는 것으로 하기로 했고요. 청소년들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사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우리 밴드 가입해 주셔야 실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자, 이 또 다른 광고입니다. 또 다른 광고는 새벽 기도 얘기를 안 했군요.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예배를 개방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숫자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예배당 예배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로 들으실 분은 밴드로 들으십시오. 밴드로 계속 실황으로도 예배를 보내드릴 거고요.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나오시되 자리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떠날 때에는 앉은 자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방역 처리를 하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로비에 그 방역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앉은 자리를 스스로 청소를 하고 그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7월 15일부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물론 사전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원주민과 원주민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교회가 선포합니다. 오늘이 National Indigenous Peoples Day, 우리 원주민의 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 주간 상처받고 소외된 원주민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정말 이 지역을 다시 복음화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락시몬과 락도조아 마을의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꼭 원주민과 원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중에 보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혜린 자매가 있는데 어제 호산나 교회에서 낮 11시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알려드리고, 이혜린 이 자매는 신랑을 따라서 이제 이명을 하고 이제 호산나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임정아 우리 성도님, 시온이와 혜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6월 16일 날 한국으로 잠시 들어갔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교회 소식 보면 이제 7월 우리 12일 날 예배 전까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구역장님들은 성도님들 중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꼭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모른 척하지 않고 꼭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24장, 25장, 역대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이번 주도 좀 많네요. 예레미야는 긴 말씀인데 문제를 아마 1과 2로 나눠서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소식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지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고 구원의 그 소망과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화해를 구하며 주님 주시고자 하는 화목과 화평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길을 가는 동안 함께 길을 가는 자들과 화목하며 행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향내나는 예배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정 위에 주님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공의와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신들의 땅과 가정을 빼앗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온 이 땅의 우리 원주민들 위에, 그들의 상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